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심을 믿습니다. 지난밤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른 아침 깨워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하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소망의 주님, 평화의 주님, 사랑의 주님, 기쁨의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다시금 주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심령, 가정, 교회, 나라, 민족, 국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보다는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산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방향을 맞춰 살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십자가의 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정결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믿음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가족들 마음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열매를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 예배하는 가족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수시 정시 이제 원서 접수를 하고 하나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입시의 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뜻을 세워 싸우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으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결혼을 준비하고 또 잉태의 기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출산하는 과정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믿음으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인사발령을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취업을 준비하며 사업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남은 여생의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길, 은혜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일들 잘 만나게 하시고 사명을 따라 인생의 선한 목적을 따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여생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교우들, 병상에 있는 가족들을, 심령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방사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잘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나라의 주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로, 기도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의 자리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감사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방에서 내일 애찬을 준비하는 봉사자들 마음과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야외에서 또 청소하며 준비하는 우리 남선교회, 또 청장년 선교회 회원들의 발걸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강단 꽃꽂이와 또 성탄 장식을 준비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 그 마음과 손길 추위로 얼지 않도록 주께서 따뜻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로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헌금하는 모든 가정과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날마다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오늘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20절에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담대하여 사도 바울의 그 온전한 담력, 온전한 용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21절,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으로, 내가 주 안에 있으므로 온전한 담력을 가지고, 온전한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삶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 살든지 죽든지, 형통하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나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무엇을 만나든지 내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나는 내게 주신 유익함을 따라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장소가 감옥입니다. 로마 감옥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헌금을 보내서 담임 목사님 에바브로 디도가 왔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달해서 사랑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또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도 알고 있는데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의 소망을 따라 기도하며 그렇게 사랑을 보내는 그 교회 성도들, 또 자기가 감옥 안에 있지만 나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유익한 대로, 가장 선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12월 이제 금년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이제 여러 가지 모임도 많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교회도 당회를 마쳤습니다. 구역회를 준비합니다. 총회를 하고 임원을 선출하고 또 여러 가지 부서 조정을 하고 사역을 조정하고 샘터 조정하고 이런 일들이 12월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복잡한 일들도 많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손익계산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 얼마나 내게 이익이 있었는가, 내 기업에 얼마나 손실이 있었는가, 손익계산을 하는 절기가 12월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약해지고 잃어버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유익함으로 건져 올리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물론 다 좋으면 좋지요.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채워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고 얻고자 했지만 기대했지만 얻지 못한 것도 있고 손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더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 있다. 건강은 잃었지만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신 것도 언젠가 욥에게 하나님이 시련 후에 하나님이 2배의 갑절로 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도 채워주실 거야. 아니, 이것 이상으로 다른 것들로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12월 하루하루 잘 마무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온전한 담력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용기거든요. 여러분, 사람마다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용기의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 내 힘의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 평안과 담대함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체적 용기가 있고 사회적 용기가 있고 도덕적 용기가 있고 신앙적 용기가 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체적 용기, 건강하면은요 어디 가든지 무엇을 먹든지 괜찮아요. 먼 곳에 가도 내 건강이 허락하니까 나 갈 수 있어요. 1박 2일 밤을 새워서라도 나는 갈 수 있어요. 체력이 있어요. 내 건강이 내 용기에, 내 평안에, 내 담대함에 근거가 돼요. 근데 내가 병약해요. 내가 이렇게 서서 3시간, 4시간, 나는 1시간도 서 있기가 힘들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꿈을 갖기가 어려워요. 신체적으로 건강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갈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무엇이든지 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신체적으로부터 오는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용기가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요. 사랑을 받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수천만 열면 누구에게든지 전화할 수 있어요. 어떤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사업상 네트워킹이 잘 돼 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든지 어려움을 만나면 전화하면 되니까,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 은행에 가면 언제든지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이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에서 힘의 근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경제력. 여러분, 사람이 경제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 있잖아요. 천하장사도 무일푼이면 무안색, 얼굴빛이 달라진다고.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빈털털이, 주머니가 비었어요. 그러면 사람을 만나도 얼마든지 만날 수는 있는데 내가 만나면 밥이라도 사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밥을 사면 내가 커피라도 사야 되는데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꾸 피해요. 그리고 숨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내가 얻는 힘이 있거든요. 돈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돈으로부터 얻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식의 힘이 있어요. 배웠어요. 무엇이든지 이건 여기를 찾아가면 돼.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야. 원인은 여기에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하여 찾을 수 있는 길을 내가 제시할 수 있어요. 지식, 배움에서 오는, 지식으로부터 오는 힘의 근원이 있거든요.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떤 내가 얻을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있는데, 여러분 도덕적인 용기,
여러분, 양심이 계속해서 찔려요. 내가 잘못한 게 있거든요.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죄를 지었거든요. 그 죄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면 결국 교도소 가게 돼요. 이런 내가 드러나지 않은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양심의 찔림을 가지고 산다면요, 자유롭지 못해요. 평안하지 않아요. 힘이 없어요. 신앙적 용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아담이 숨고 가인이 숨고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며 찾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도 얼굴을 들지 못한다면, 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짓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평안이 없고 힘이 없고 담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나는 온전한 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을 볼까요? 여러분, 신체적으로 그는 병약합니다. 늘 연약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안질도 있고 또 간질도 있고 육체적인 그런 불치병을 안고 있어요. 그러면 육체적으로부터는 힘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 배우기는 많이 배웠어요. 철학도 배우고 율법에도 정통한 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지식은 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믿음의 지식만, 오직 예수의 복음만 붙잡았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디에서 힘을 얻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지식이나 세상적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복음, 예수의 구원의 진리, 그거로만 힘을 삼아요. 사회적 관계? 바울이 감옥에 있거든요.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요. 독립되어 있어요. 아니, 고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힘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사람들도 만나는 그런 고립된 상황이지만 나는 담대하다는 거예요. 나는 온전한 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담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올까? 2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의 문제가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약해지고 흔들리고 불안해지고 막 이렇게 초조해지는, 나는 그런 문제는 적어도 뛰어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의 근원 사도 바울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여기에서 감옥살이 하다가 어느 순간에 바울, 오늘 너는 그냥 교수형이야. 너는 그냥 오늘로서 생을 마감해. 그래도 나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기기 때문에, 여러분,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 용기 가질 수 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어요. 적어도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임종예배를 드린 경험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임종예배 드리면요, 그분이 이렇게 지나온 시간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잠깐 동안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것 기억하고, 하나님, 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임종을 앞둔 그 성도님이 자기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목회자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시간이거든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의미 있게 사셨어요. 믿음으로 사셨어요. 사랑으로 사셨어요. 하나님 나라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실 겁니다.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나라 가세요. 평안히 하나님 나라 가세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마쳤어요. 주기도문을 마치든지 사도신경으로 마치든지 이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거친 호흡 가운데 마지막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말씀 듣는 시간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목사에게 막 전율이 느낄 때가 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 같진 않은데 목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바라보십시오. 근데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얼굴빛이 막 환한 천사의 얼굴처럼 환한 그런 빛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주변의 가족들, 자녀들이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고 나니까 우리 아버님 얼굴이 달라졌어요. 얼굴빛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고맙다고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천국에서 보자고, 그리고 숨을 딱 멈추는 그런 분, 여러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권사님은 투병 생활하셨어요. 암 수술 받으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생활하셨는데 그분은 막 가족이 연락이 왔어요.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우니까 오시라고. 병원에 갔어요. 가서 이렇게 임종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뭔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에게 가까이 좀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으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신앙생활 마지막 몇 년 동안 제가 암 수술하고 이렇게 통을 차고 다니면서 불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남은 처음에 사업하면서 승승장구할 때보다 오히려 병을 얻고 수술하고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 마지막에 몇 년이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감사하다고,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자고. 여러분, 이게 생사를 초월한 내 생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마지막 내가 모든 것 정리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것이 담력이에요. 이것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믿음의 담력이라는 거예요. 내 담력, 내 용기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세상이나 사람이나 물질이나 지식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내가 부름받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주님이 여겨주시고 이제 평안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주님의 품에 안기라고 불러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담력이에요. 또 하나 19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담력은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가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 끊임없이 내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압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나는 믿습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영적인 구원도 있지만 여기에서 구원은요, 바울이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고 성령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를 줄 압니다라는 이 구원은요, 지금 감옥에서 나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 감옥에서 좀 나오게 해주세요. 감옥에서 좀 나오게 해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유가 없는 이 상황에서 나도 나가게 될 줄 나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참 인간적이죠. 세상적인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역사를 보면은요, 감옥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감옥에 나왔다가 다시 붙들려 두 번째 감옥에 갔다가 거기에서 순교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제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조금이라도 여력을 주셔서 누구를 한 번 더 만나게 하신다면, 한 번 더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 일을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면, 내게 기회를 주셔서 여기서 이 공간만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잘 선용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도저히 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어만 주신다면 나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늘 만나는 친위대 사람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나는 그곳에서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용기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는 용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 혹시 감옥 밖을 나가더라도 나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에 맞추고 저렇게 해주시면 저기에 맞춰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는 것을 내가 믿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즘 우리나라가 정세가 아주 어려워요. 이건 뭐 세계적으로도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건 뭔가? 오늘 빌립보 성도들이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저렇게 될 수도 있다, 아니 기대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을 설정하지만 결국은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사람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하지 못했던 건 무엇인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내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대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국민들,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마지막 한 가지, 2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2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 소망과 내 기도에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결코 여러분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씨앗을 뿌렸어요.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내가 뿌린 씨앗, 기도의 씨앗,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제가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식물 하나 키우다가 여러분 죽으면요, 하루 종일 우울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물을 주고 영양제를 주고 잘 가꿨는데 그 식물이 죽었어요. 그러면 식물을 가꾼 그 사람이요, 낙심이 돼요. 하루 정도는 낙심이 돼요. 아이고, 내가 왜 좀 더 잘 돌보지 못했을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 영혼을 결국 돌보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돌보세요.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담대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 잘 간직하시고 생사의 문제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뛰어넘고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딱 깨닫고 내가 어느 곳으로 인도함 받든지 나는 주뜻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뜻 붙잡고 나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세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칭찬받는 그런 역사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 딱 한 가지 붙잡으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유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듣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과 간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영적인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뜻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나를 통하여 주님이 존귀하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도록 하나님 오른손으로 나의 삶을 꼭 붙잡아 달라고, 오늘 어떤 모임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빛과 생명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는 그런 복된 한날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